이 시편 23편은 만인의 시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어울리는 시편이고 누구에게나 위로가 되고 또 도전도 되는 말씀이죠. 병원에 있는 환자들에게 가서 읽어줘도 너무 좋은 말씀이고 군대 나가는 아들에게 읽어줘도 좋은 말씀이고 이거는 결혼식장에서 해도 되고 장례식장에서 해도 다 어울리는 설교 말씀을 우리가 시편 23편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시편 23편은 모든 만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자유라는 그 관점에서 시편 23편을 짧게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풍자적인 얘기가 옛날에 있었는데요. 이 공산주의가 기승을 부리던 시절에 만들어진 이야기인데 모스크바에서 살던 개 한 마리가 불란서 파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리 시내에서 불란서 개를 한 마리 만났는데 그때 이제 통성명을 하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란서 개가 소련 개에게 말하기를 요즘 소련 실정이 어떠냐 그랬더니 소련 생활이 어떠냐 그랬더니 소련에서는 지금 뭐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 우리 고향도 너무너무 좋은 것이고 또 사람만이 아니라 개에게도 완벽한 그런 생활이 보장돼 있다. 먹을 것도 충분하고 입을 것도 충분하고 걱정 없이 살아간다고 이 소련 개가 불란서 개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란서 개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이제 묻습니다. 근데 넌 도대체 뭐 때문에 불란서까지 이렇게 파리까지 왔느냐? 그랬더니 그 모스크바 개가 말하기를 난 꼭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왔는데 너무 짖고 싶어서 짖지를 못해서 짖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가 짖지를 못한다면 그것처럼 부자연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자유의 소중함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인간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소중한 것,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의식주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빼앗겨 보고 이 자유를 박탈당해 본 사람들은 그것을 잘 느낄 겁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들이었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다는 것을 예수님 믿은 다음에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신데 너희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말씀했고 내가 온 목적도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 다 부분적으로 다 경험하셨겠지만 저도 정말 뼈저리게 자유의 소중함을 경험했습니다. 참된 자유는 어떻게 오는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자유하느냐에 대한 대답이 1절인데 우리가 모든 욕망으로부터 자유한 삶이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망과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에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가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우리를 모든 결핍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아들도 주셨는데 못 주실 것이 어디 있느냐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전능자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아마 근데 이런 고백을 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이 불청객이 끼어들어서 자꾸만 이런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네가 진짜 부족한 게 없어? 진짜 없어? 또 돈도 필요하잖아.
좋은 직장도 필요하잖아. 자식들 문제도 많잖아. 내 삶에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우리한테 웃기지 말라고 조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대답할 말씀이 1절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 아주 중요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평범한 말씀인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진리가 뭐냐면 그 양은 목자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양의 특징이자 양의 약점이 있는데 그 양은 멀리서 보면 다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가보면 아주 더럽고 털을 이렇게 벗겨보면 털 속에 벌레도 있을 정도로 더럽습니다. 양은 너무 쉽게 더럽혀질 수 있는 존재라는 말이죠. 거기다 그리고 이제 양이라는 것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자구책이 없으니까 가장 연약한 동물로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거기다 또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서 그냥 어디다 갖다 놓으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집에도 찾아오질 못하고 자기의 먹을 것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도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양의 이런 약점들이 많이 있는데 꼭 인간을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많이 비유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양 같은 존재란 말이죠. 그런데 양의 이런 모든 문제는 딱 하나만 있으면 완벽하게 해결되는데 그게 뭐냐면 목자예요. 목자를 발견하고 목자만 곁에 있으면 모든 것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먹을 것을 주고 인도해주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에 있어서 목자를 만났다. 이건 굉장한 사건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만났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목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고백이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라면 우리는 자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모든 길로 인도해 주시고, 전능자니까 완벽하게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제일 힘없는 어린 아기들이 제일 행복한 이유는 그냥 엄마 아빠를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대로 믿고 바라보니까 방글방글 웃고 행복해하는 이유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이제 믿고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2절과 3절인데 거기 보시면 1절에 보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2절부터는 계속적으로 나오는 단어 주제가 그가라는 말이 나와요. 그가 나를 푸른 초정에 누이시고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가. 이게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거죠. 우리는 독립 선언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종속 선언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인간의 타락이라는 것은 바로 독립 선언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것.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나는 하나님께 종속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목자 되신 주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이 올 때부터 우리의 인생에는 참된 자유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모든 욕망으로부터의 자유다. 나는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I shall not want. 내게 부족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우리가 진정으로 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자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욕망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됐다는 것을 믿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남은 생에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참된 자유라는 것은 이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가장 자유한 사람이죠. 여러분, 사람은 한번 두려움이라는 늪에 빠져버리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의 지성도 마비시키고 우리의 감성도 마비시키고 우리의 의지도 무력화시키고 그래서 그냥 결국은 우리가 두려움의 노예가 되는 거죠. 요즘 신문과 뉴스에 나오는 그 묻지마 폭행 사건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뉴스를 계속 보다 보면 여자들이 길에 지나다닐 수도 없고 어느 동네에서 나올 때마다 그런 동네 가기도 싫고 그런 두려움에 우리도 모르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 서버리게 되죠. 두려움이라는 것은 굉장히 사실 무서운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건 절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랬으니까 두려움은 사탄에게서 오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런 두려움의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발달되고 있는 현대 산업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보험회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집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주택보험도 있고 또 무슨 화재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화재보험도 들고 또 병에 대한 뭐 가상적인 염려에서부터 두려움이 온갖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의료보험 들고 의료보험도 뭐 가지가지 많더라고요. 또 산재보험을 들기도 하고 다 이 두려움 때문에 생긴 건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그 두려움이라는 약점과 감정 때문에 돈 버는 회사가 바로 보험회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은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죽음의 그림자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서로 얼굴들을 보고 있는데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일수록 죽음의 그림자가 가까이 좀 느껴질 거예요. 저도 우리 요즘 주변에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얘기를 여러 번 듣는데 조금 있으면 내 차례겠구나 하는 생각이 종종 듭니다. 젊었을 때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이 죽음의 그림자는 뭐 어느 때든가 다 지나갈 수 있죠. 우리가 여러 가지 사고와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그렇고 몸이 아플 때도 그렇고 그래서 아직 죽음 자체는 아니지만 죽음이 주는 어떤 그림자들을 이제 느끼게 되는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됐던 비밀이 뭐냐면 그 다음에 답이 나오는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목자만 되면 내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정말 나와 함께하는 동행자가 되어 주신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같이 걸어주시고 또 걸어가시면서 함께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가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데 그 다음에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지팡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방향 제시용으로 쓰이는 것이고 막대기라는 것은 양들을 침범하는 그런 야생 동물들, 짐승들을 공격할 때 그 적들을 쫓아버리는 보호용으로 쓰여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향도 제시해 주시고 보호도 해 주시고 또 위로도 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또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후반부에 가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 그랬어요. 보란 듯이 풍성한 식탁을 베풀어 주시고 당당하게 우리의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좀 더 놀랍게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그냥 가까스로 천국 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거기서도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내가 온 곳은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풍성한. 그러니까 저는 이 크리스천 라이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번던트 라이프죠. 풍성한 삶, 풍요로운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을 진정한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 삶에 이런 풍성함이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은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 선한 목자가 내 인생길의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면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어요? 왜 이론적으로는 이런 얘기를 다 하면서 정말 믿지 않는 게 문제예요. 믿지 않는 게.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이 두려움에서의 자유, 그 자유의 비밀은 하나님이 내 인생길에 동행자가 되어 주신다. 이 사실을 오늘부터라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히브리서에 보면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도 않겠고 너희를 떠나지도 않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못 믿는다면 우리가 뭘 믿겠어요? 우리 주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 분, 늘 지켜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이 두려움에서 자유한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더 하고 기도하겠는데 이 마지막 자유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존재를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것인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다 할지라도 죽음에서 자유하지 못한다면 아직도 자유한 존재는 아닙니다. 내가 정말 죽음으로부터 자유했는가? 제가 참 뭐 어떻게 말하면 미안한 얘기지만 저는 그런 생각들도 여러 번 하면서 살아요. 저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걔가 죽으면 이제 뭐 자식도 없는 거죠. 물론 손주는 지금 낳지만 그럴 때를 상상해요. 걔가 나보다 만약에 먼저 간다든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먼저 떠나야 된다든가 그럴 때도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 정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가 있겠는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내 자식이건 손주건 누군 간에 내가 내 소유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 내가 주인인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내 자식이 어떻게 내 자식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나한테 맡겨준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데려갈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우리 어머니도 그때 90이 넘으셨는데 이거 장례도 해드리고 이 박재훈 목사님도 그때 90이 다 넘으셨는데 어떡하나 걱정이 많았는데 어느 날 한순간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천국국 가면 다 만날 거고 그게 내 손에 있지 네 손에 있냐 걱정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 맡겨지니까 자유함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자유를 얻었었는데 여러분 죽음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한다면 진정한 자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죽음은 100%예요. 죽음은 1대1입니다. 죽음은 예외라는 것이 없어요. 반드시 죽어요.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불안한 삶을 사는 거죠. 어떤 코미디언이 그런 말을 했어요, 미국에서. 자, 우리가 결코 피해갈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첫째는 세금을 피할 수가 없고 둘째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세금 걷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착같이 걷어내는지 그런 걸 풍자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나라에도 뭐 철저하게 세금을 걷지만 그래도 세금을 요리조리 피해 나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세금을 피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재주가 좋은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보지 못한 것, 또 죽음 후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이제 우리의 삶을 속박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죽음의 속박에서 정말로 자유할 수가 있을까? 그 대답을 보면 이제 고린도 후서 5장에 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만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 몸을 이제 장막집으로 비유를 했고 이게 무너지면 죽는 날이 온다는 거죠. 우리 육체는 반드시 죽는 날이 옵니다. 살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루하루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일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이 있는 줄로 아노라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자,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래서 이 죽음을 넘어서는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 죽음의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영원한 집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확신이에요. 결국은 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가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동행해 주시다가 인생이 다할 때 마지막 집을 준비해 놓으시는 이제 영원한 우리의 호스트가 되시는 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집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의 눈물도 닦아주시고 수고 많았다고 위로도 해주시고 자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 마지막에 보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러니까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라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버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평생 지켜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죄질 거 다 알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그걸 모르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짓는 죄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신 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것. 죄를 질 수 있는 자유까지도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떠드는 인간들도 천재인데 그런 자유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는 거죠. 이 땅의 모든 욕망에서부터 자유할 뿐 아니라 또 모든 두려움에서부터 자유할 뿐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적인 죽음으로부터까지 자유할 수 있다는 소망. 이것은 영원한 집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집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